할아버지 코 양충식 목사, 아버지 코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은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지금 그 전국이 하수상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12.3 계엄령 대란 때문에 주가 폭락, 환율 급상승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먹이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먹이고, 우리나라가요 이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 공장을 세웠다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제일 인기 좋은 게 냉장고예요. 자동차라든가 그런 게 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거기도 보내는데, 관세를 먹여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체들 다 망할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엄청난 비상인데, 이 국가가 온통 합심을 해갖고 한마음 뜻으로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관세 25% 먹이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돈을 왜 벌죠? 그 천민자분지가 지금 자기만 모으려고 그래. 그런데요, 성경은 아무리 뒤집어도 버는 일은 뭐냐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성경 다니엘서 2장 오늘 볼 차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야. 느부갓네살. 아주 웃긴 인간이 뭐냐면요, 자기가 꿈을 꿔요. 그런데 자기가 고용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냐? 자, 봐봐요.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2절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수를 부르라.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번미에 빠진 거야.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돼요? 2년.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통치한 지 2년째야. 근데 천하를 호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소아시아 지방부터 해고 저쪽 동쪽부터 해갖고 이 막 남까지 다 찾아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이었는데, 엄청난 그 강대국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범위해. 응?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 참 인간 연약하죠. 그걸 이용해서 먹고 들어가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술사. 여러분, 이 주술사들은요,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들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난 지금까지요, 그 점쟁이가 로또 당첨됐다라고 인터뷰하는 기사를 아직 못 봤어. 혹시 있으면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 뭘 남을 바친다고 그래. 지를 바치러 가지. 근데 이 꿈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박사과정에서 꿈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시카먼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심령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 여자애가 아픈 것을 보고선 이 사람이 그걸 분석하는 것인데, 이거 이제 약하고, 이제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시간 다 가버려.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 트럼프 막 그냥 힘 있다고 돈 많다고 저렇게 떵떵거리지만은, 응? 좀 카터 대통령이나, 케네디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미국 사람들 수준이 저 정도야. 아무튼 저런 대통령 또 큰 거 건드려가지고 이것도 저거 안 좋을까봐.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 막 번민을 해. 별거 하냐 인간. 그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 그래놓고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슨 꿈을 꾼 거예요?
범인하다는 거 뭐, 뭔가 부성급이야. 그죠? 그 박사슬기들을 이 사람들 불러다가 테스트를 해. 지가 꿈냉을 얘기 안 해. 그 네가 꿈냉도 마치고 이 해문까지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제대로 걸린 거야 이제 이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들이 맞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 못 맞추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맞췄어.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그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놓고 그 누구를 데려왔었어요? 이 지혜로웠던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이런 사람들을 불렀었잖아요. 이 데리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에 이들 히브리 내 청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다니엘서의 이 장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봐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꿈을 어쩌고 아유 지랄 연비할 뻔했네. 아무튼 지금 신앙의 시대는요 달라요. 하나님은 인구가 적을 때는 계대결혼, 순수 혈통, 구약 시대는 혈통 중심이었잖아요. 계대결혼이 허용되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 넘으면 그게 달라지죠. 왜요? 혈통 중심이 아니니까. 믿음의 시대니까. 이신층인 시대니까. 시대마다 달라져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어요. 레벨레이션. 드러내다는 거. 계시란 게 드러내다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영어로 레벨레이션이 뭐냐면 드러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게 그게 바로 계시란 거예요. 계시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주시는 거고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22절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어. 그건 구약 시대로 끝났어요. 그걸 현 시대라고 하는데 신년 시대는 끝났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객체에게 이렇게 나타내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객체로 우리가 방문했던 성전 건물에서 신이 임했던 이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 땅 예배, 헌당 예배는 이게 그 제일 유명했던 게 어디냐면 미국이 그 감리교가 좀 센데 감리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큰 극장을 빌려.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를 VIP석, 제일 높은 VIP석, 중간은 A석, B석, C석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연자가 많이 하죠.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그게 어디서 미국 감리교에서 배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 운동한 게 나와서 새로 만든 게 자유감리교회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자리를 판매했다니까. 자리를 판매했다니까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자본 시대가 막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떵떵거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예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차별한 적 있나요? 출신들 다 달라. 근데 차별 안 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건 뭐냐? 이걸 여러분 어떤 이 사람들 이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꿈을 뭘 보여주고 막 헛거보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 부분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예언 부분인데 1장부터 6장은 역사 부분이랄까. 역사의 현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기가 70년이면 끝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다니엘이 많이 늙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에, 여러분 봐봐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바벨론 포로를 끌렸는데, 이제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막 그 1차 예루살렘 공격을 했을 때 유능한 소년들을 끌고 가. 1차 때죠, 1차 때. 그때 다니엘이 가고,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이게 3차에 걸쳐서 이제 잡혀갔는데, 자, 이제 그 잡혀갖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꿈을 꾸는 것도 뭐야?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이 꿈을 꾸는 것을 그 주술사도 못 맞췄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은밀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시대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갖고 막 들이밀면서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괜히 분란만 일으켜요. 어떤 사람들은 꿈꾸고 갔는데 지팡이만 안 들었지 완전 모세야. 민족을 다 이끌어낼 지도자처럼 막 그러고 다녀. 그거를 신앙의 주관성이라고 그래요. 성경 계시는 완성됐죠. 그거를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불복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법치국가로 가는데, 여러분 봐봐요. 객관적 법전이 있잖아. 헌법 있잖아요. 그것에 벗어나면 위헌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무리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라도 그거 다 통하질 않아. 그거는 문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객관화된 복음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주관적인 복음을 갖고, 성령께는 주관적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객관적 복음이고, 성령의 사역 은혜가 다 다른데 그걸 갖고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에 분란 일으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꿈 해석을 명하지만 못 맞추는데, 이 다니엘은요 그 꿈을 해석해요. 자,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참 행복했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자, 봐봐요. 다니엘이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주체를 잘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준 거예요. 왜요? 니들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니들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왕이를 뭐라고 했어요? 꿈 내용을 니들 먼저 맞춰봐 그러잖아요. 꿈 내용까지. 근데 뭐냐면 그 꿈은요 큰 신상이 있었어요. 나타나는 게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거 써야겠다.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은으로, 정금, 은. 그리고 넓적다리는, 배와 넓적다리는, 넓적다리는요, 이것은 노술이 되어 있고요. 노.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 그리고 이제 이 띠인들이 있는데, 띠인들에서 그 신상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져 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이제 간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 하냐면,
금머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은은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그보다 더 못한 다른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셋째로 이 놋은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뭐 헬라다 뭐 로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그거를 그냥 뭐 그렇게 이단성이 없으니까 그냥 좀 알레고리적 해석이지만 아무튼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영원토록 다스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근데 넷째 나라를 상징하는 이 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철은 모든 물건 부서뜨리는 그 당시에는 이 철기를 가진 자가 최고였잖아요. 그죠? 청동기 갑포선하고 철기 시대였었으니까 얼마나 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도 뜨인들이 부셔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나중엔 왕이 야 꿈을 해몽했구나.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박사,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줬어요. 이건 뭡니까? 다니엘이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성경이 보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짱칼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성령의 조망하심이 있는 사람이 볼 때만이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훈련이 돼 있었잖아요. 그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자에게 보여줘봐요. 지 자랑하지. 나 꿈을 이렇게 잘 맞춘다? 나 로또만 쳤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높은 곳들을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패턴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다고 괜히 힘 자랑하면서 느부갓네살 같이 별거 없어요. 꿈 하나 갖고도 힘 못 쓰잖아. 좀 돈 많은 나라라고 막 까불대지 말고 도와주려고. 버는 건 왜 버냐? 성경의 정신을 도와주려고, 나누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참 좋죠? We are the world. 88 올림픽 때. 나 그 노래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참 착한 민족이에요. 한 번도 외침한 적도 없고 우리는 참 착한 민족인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